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요즘 시대는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더 싫어한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잘못된 겁니까?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6절에 또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열매가 뭐예요?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믿음과 소망,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유튜브에서 신비주의, 입신, 안수하면 쓰러지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루 종일 방언만 7시간, 8시간 하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 체험, 그런 신비주의 현상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그러면 뭘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 잘 보이죠? 이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뭐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입니까? 예수란 뜻이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죄.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동시에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모르면 지옥 갑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보니까 우린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너무 착하게 사는데요. 한마디로 매너 있는 비신자, 세련된 불신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착각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말도 부드럽게 해요. 저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핵심은 뭡니까? 어떤 행동을 떠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보며 폐부를 살핀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겉모습과 외모만 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본다니까요. 암에 걸린 사람도 그냥 볼 때는 건강해 보여요. MRI로 CT로 촬영해야지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관찰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패한 거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 부패한 거 보셨어요? 음식물 빨리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냄새 나고요. 막 팔이 꼬이고 그래요. 이런 음식물 쓰레기 보면 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리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그거보다 더 썩고 부패했다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거보다 더 부패했다니까요. 더 더럽고 추악했어요. 에레미야가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가 나는 게 인간의 모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거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중독의 문제. 얼마나 중독에 많이 걸려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중독 환자들이 800만 명입니다. 5대 중독 지수가 있어요. 술과 담배, 게임, 마약, 도박. 나라에서 이게 심각한 중독 지수로 보거든요.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 담배 피면 안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담배 왜 핍니까? 사람들이 알면서도 뭔가 허무하고 뭔가 이 니코틴이 주는 쾌락이 있으니까 이거 피는데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 못 끊는 거예요. 못 끊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중독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그냥 하루에 15시간, 16시간 동안 또는 잠도 막 2-3시간 자고 라면 끓여 먹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청소년 도박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스마트폰으로 도박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8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안과 우울장애로 고통하는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통계에 나오는 정도만 이 정도예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우울증이 뭡니까? 의욕저하, 식욕저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방 속에 틀어박혀서 우울해, 죽고 싶어. 그냥 아무런 삶의 의지가 없이 사는 거예요.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알아보니까 19만 4천 쌍이 결혼했어요. 근데 이혼한 쌍이 9만 2천 쌍이에요.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혼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어요. 결혼 왜 했어요? 사랑하니까. 오죽했으면 결혼했겠냐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힘든데 그 힘든 과정을 뚫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해서 당신밖에 없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혼할 때 그냥 이혼합니까? 원수가 돼서 이혼하는 거예요. 좀 사회적으로 가봅시다. 분열과 증오. 우리나라의 이 분열,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세대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해요. 그 전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이런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세대가 다 서로 싸웁니다. 예? 정치 이념을 가지고 싸우죠. 지역 간의 갈등, 또 남녀 갈등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개척교회 10명만 모이잖아요. 파가 나눠져요. 그 10명도 서로 분열하게 되고 누구 파다 내가 제일 먼저 왔다, 내가 두 번째로 왔다 그러면서 분열하는 게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가족들도요. 가족들 안에 파가 나눠져요. 여러분 더 나가볼까요? 학살과 전쟁.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인류의 역사가 3,500년 됐는데 전쟁이 없는 기간은 250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계속 전쟁이 지속되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나라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특별한 때예요. 이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통해서 미국의 우산 안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패했어요. 여러분 만물보다 더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니까 이 사회가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습니다. 두 번째,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 이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현재적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올 심판이 있어요. 현재적 심판과 다가올 심판.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예배서 2장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들. 그러니까 현재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계속 쌓고 있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불신자들이 열심히 살아요. 돈도 많이 벌고 투자도 많이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영어학원 다니고 열심히 사는데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고 있어요. 더 쌓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을 심판이 더 커지는 거예요. 받을 심판을 더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교만한 상태, 두려움의 상태, 불안의 상태, 근심의 상태, 초조의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살지만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에 소망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 돈 많이 벌면 부러워하는데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돈이 그 사람들을 더 심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 그 후에도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결국 그 심판을 받는 곳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 지옥을 믿으십니까? 지옥을 믿으세요? 지옥을 믿어야 돼요. 저는 그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역사적 실제, 부활을 믿고 나서 그 다음 제가 최고의 숙제, 이 난제가 지옥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보면서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의미가 없어요. 제가 1층에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외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저희 백만제자교회로 연락 주세요. 근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 분명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왠 줄 아세요? 자기가 외로워도 외로운 줄 몰라요. 이제 문구를 좀 바꿔야겠어요. 저도 타협하지 않고. 지금 제가 가만히 어저께 기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맞아요? 예수 믿는 게 맞아요? 이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한 3천만 원 연봉으로 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3,100만 원 더 줄 테니까 직장 옮겨. 그럼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겨요. A 100만 원 더 받으려고? 지금 전도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나 지금 이미 행복한데? 행복해. 예수님 믿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난 자존감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존 머레이가 현대교회, 이미 그때 당시 영국과
미국도 그렇고 이 자유주의 학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을 빼버리고 싶어요. 지옥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하고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메시지만 전하다 보니까 유럽 교회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왜 힘을 잃어버리냐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제가 유튜브에서 쳐보면은 그런 길거리 전도자를 욕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 인기가 많아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요즘 시대는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더 싫어한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핵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명확한 복음인 겁니다. 근데 물을 타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서 고통스럽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왜냐?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눈이 계속 범죄하게 만들어. 이상한 것을 보게 만들어. 그 눈을 뽑아버려야 돼. 왜냐면 그 눈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 눈을 뽑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지옥에 대한 얘기가 누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언급하세요. 만약에 그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 우리 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파리의 유충인데요. 파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음식물 가운데 들어갔다가 새끼를 낳으면요, 그게 변형이 되면서 그게 구더기가 된대요.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또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불로써 사람을 소금치듯 하니라 돼 있어요. 불로써 사람을 소금치듯 한다. 제가 며칠 전에 김치찌개를 먹었는데요, 그 사장님이 전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전복이 살아있어. 그래서 전복을 딱 넣었더니 전복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뜨거운가 봐. 전복이 막 살아있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을 소금치듯 하리라. 불 속에 소금 넣으면 어떻게 탁탁 튀기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면 사람이 소금으로 불을 치듯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수많은 학자들이 지옥에 물을 타죠. 솔직히 이게 비유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비유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뭔 줄 알아요? 화상의 경험, 화상. 화상이 제일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대본 적 있어요?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뜨겁냐고요. 예수님은 어쨌든 지옥을 묘사하는데 이 불의 고통을 가지고 지옥을 묘사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옥이 고통스러운 공간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보다 지옥을 정확히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 목욕탕 가세요. 목욕탕 가셔서 뜨거운 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목욕탕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지옥이 뜨겁겠구나. 예수 잘 믿어야겠다.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욕탕 가서 따뜻한 물이 38도에서 42도. 그러면 약간 뜨겁지도 않고 약간 따뜻하면서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70도, 80도, 10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복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로써 사람이 소금 치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기고 병이 낫게 되고, 병 나면 뭐예요? 어차피 또 죽는데, 어차피 늙고 노병사인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살다 보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으니까 믿어도 대충 믿고요. 아프면 안 나오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죠? 내일 월요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근데 월요일은 지금 없어요. 절대 오기 전까지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40살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30살 때 그 40살 되신 전도사님께
전사님 40살이 되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저는 정말 40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전 죽을 것 같아요. 나이 너무 많아.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40살이에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 오죠? 좀 있으면은 30살, 40살, 50살, 60살,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 오듯이 여러분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단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그 마음속 깊은 한 곳에 죽음 뒤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 왜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진리의 흔적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죽으면 심판받는데, 지옥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도 야, 거짓말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가. 헬이라는 단어 다 봐보세요. 그래서 야, 지옥 같은 게 어딨어. 지옥 같은 거 안 믿어. 그래? 그럼 너 지옥 가.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지옥 얘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극도의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화를 냅니다. 왠 줄 아세요? 지옥이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진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심판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렸습니다. 왜요? 우리 허물 때문이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죄와 심판과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하도록 살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여러분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자유가 있다는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왕이 등장했어요. 왕이 등장했는데 나는 왕 앞에서 엎드릴 수도 있고 엎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에 왕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엎드리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끌려갑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그냥 동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목사님 딸도 아들도 선교사님 자녀도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왕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